세 가지 정도 칭찬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참 건물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지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풍의 시골에 있는 전원교회 같은 그런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다 하고 그렇게 늘 칭찬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도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이 교회는 건물만큼이나 교인들이 참 좋은 교인이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교인들은 개별적으로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20년 넘었겠죠. 경선호에부터 계령교회 김복기 장로님이라고 하면 노예 목사님들에게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장로가 되려고 하면 저분을 본받아라. 그 훌륭한 장로님 밑에서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참 복된 자들이겠나. 그래서 그 장로님 밑에 있는 교인들도 다 그런 분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 헌신 예배는 한 2주, 3주 전에 부탁하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이 헌신 예배 부탁을 언제 했느냐 하면 2달 전에 했습니다. 노예 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지혜가 있는 게 2주 전에 부탁하면 2주 동안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2주만 고민하면 되는데 2달 전에 부탁을 하니까 2달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인들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설교는 듣는 사람을 알고 설교해야 되지 모르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하더라도 은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2달을 고민하게 만드는 걸 봐서 참 목사님 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집중하다, 몰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좋은 거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헌신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 점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헌신이 진짜 주님이 좋아하는 헌신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좀 하찮은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주방에서 봉사하겠습니까? 다 앉아서 설교 듣기를 원하잖아요.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그것을 비교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태도가 어떤가 자세가 어떤가. 또 여기서 마르다를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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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성경에는 사람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말이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좀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 이것만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 또 주방 봉사하는 것은 하찮고 말씀 듣는 것만 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일을 행하는 태도가 어떤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좀 많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손이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눈치를 줬죠. 와서 좀 도와주라.
눈치가 없는 건지 알면서도 그렇게 듣지 않는 건지 계속 듣고 있으니까 도저히 참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잠깐만 듣는 걸 중지하고 나와서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럴 때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참 너 많이 바쁘구나. 잠깐 마리아에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거는 칭찬입니다. 칭찬. 그 뒤에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특별히 시작할 때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눈에 누군가 뭔가 저 사람 욕 하나만 고치면 좋겠는데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한 번쯤 멈춰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면 지적질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먼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칭찬. 칭찬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 책망은 아니지만 잘못한 건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라. 이 마르다의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집의 자녀들, 형제들 다 밥을 해주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죠? 자기 기준.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님 앞에 이 정도 반찬은 몇 개는 하고 국은 끓여 준비해야지. 그냥 있는 식은 밥 덩어리 내놓기는 내 성격상 허락이 되지 않는다. 마음은 참 좋은데 지금 상황이 예수님 배가 고픈 상황인지 예수님이 또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을지 또 언제까지 빨리 밥을 차려야 될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아주까지 괜찮다 하면 좀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 좀 여유 있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빨리 볼일 보러 가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찬을 줄여서라도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기준에서 여주인이니까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자기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리아까지 불러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치 없는 마리아를 볼 때 마르다의 생각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말씀 듣고 있는 동생이 밉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항상 헌신할 때에도 내 역량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마음은 넘쳐났어요. 이왕이면 좋은 것을 대접하고자 싶은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의 도움을 빌려서 하려고 하다 보면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보면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안 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겠습니다. 미워하게 되겠습니다. 정죄하게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특별히 여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면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는 장로님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장로가 되어서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나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생각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겠다. 원래는 성경을 몇 독 해야 되겠다. 원래는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겠다. 그걸 표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는 하루에 3시간 하라, 평신도는 2시간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하다가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다가 얼마 안 가서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사람이 무리하면 적게 하면 이거 하는 것 같지 않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일주일 하고 나니까 몸살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도 내 한계 안에서 해야지. 남들 저만큼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 되겠다. 시기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조금씩 해서 점점 키워나가야지. 한 번 할 때 이만큼 해야지. 체면에 서지. 자존심이 서지. 지금 마르다가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했던 겁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청소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설렁설렁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성격이 그게 용납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깔끔한 사람이 하는 건 좋은데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이렇게밖에 못 해놨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너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욕심은 좋은데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해라. 너무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한 게 많아요. 운동도 좀 하고 싶고 악기도 배우고 싶고 중국어, 일본어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하다가 늘 중간에 그만둡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더라고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도 물론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그들의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도 왜 예수님 앞에 음식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이걸 한번 좀 자기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대신방, 여기도 대신방 하죠. 1년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이런 날 설교하는 것은 여러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신방에는 오직 그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와서 대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대신방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냉수 한 컵만 준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냥 보내면 예의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모르는데 그 왔을 때 이거 하고 저거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목사가 그 가정에 준비한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 집에 온 것은 음식 잘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 필요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마르다는 여주인이니까 자격심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까지 그 자리로 데리고 가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사람이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에도 한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헌신할 때 내 기준에서 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걸 알고 기준에서 하자.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의 열심은 탁월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다. 열심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듯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좀 알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은 우리보다 더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럴 때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뭔가 자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잖아요.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면 남편에게 물어보고 오늘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주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뭔가? 여러분 지혜가 뭐겠습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발치 아래서 들었다. 발치 아래.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발치 아래서 듣는 것입니다. 발치 아래. 발치 아래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옆에서 들을 수도 있고 밑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은 순종하다는 말은 휘파쿠오, 불순종하는 건 파라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휘파쿠오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면서 듣는 것이죠. 파라쿠오는 듣긴 듣는데 옆에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하는 건 옆에 듣는 것입니다. 그 말은 친구의 말이 내게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노 할 수 있습니다. 휘파쿠오, 순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두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틀리든지 맞든지 다 오케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젊은 사람이 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파라쿠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경력도 없는데 교회 권사님 장로님 되면 한 교회 20, 30년 다녔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본문만 보면 무슨 설교할지 이미 머릿속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쿠오로 듣습니다. 옆에 아니면 오히려 자기 밑에서 듣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발치 아래서. 오늘 그 본문 위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위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어디서 듣겠습니까? 옆에서 듣고 위에서 듣는 거죠. 이분이 뭘 안다고 설교를 하는데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발치 아래서. 이건 단순히 공간적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의 가장 기초는 설교를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게 저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인 것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7교회마다 끝마무리 항상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했던 그 말씀을 편지로 기록했습니다. 편지를 교회에 전달해 주니까
교회 대표자가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들으라는 거죠? 그 교회 대표자, 오늘날은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사람의 말을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닫아두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에게는 열어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나고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씨의 차이입니까? 뿌리는 사람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밭의 상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열매가 맺힌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바뀌면 뭐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은 설교자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본문을 가서 설교하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밭의 상태가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듣는 자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여기서는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 향유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한 곳에 내 이름도 전파되게 하리라. 그래서 헌신 예배의 가장 주 단골 메뉴가 마리아의 충성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 구제해야지. 그럴 때 예수님 뭐겠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건성으로 듣는 거죠. 마리아만큼은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돌아갈 때가 다 됐구나. 십자가 질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그때 준비했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오고 가는 모든 설교자들을 통해서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마르다는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주님이 뭘 기뻐하는가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이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칭찬을 듣지 못하고 누구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전혀 충성하는 것처럼 안 보일 수 없습니다. 헌신의 기초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발치 아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때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준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게는 내게 준 사명이 이것이구나. 그때는 그냥 남 눈치 보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고 이렇게 설교의 주제로 되어서 마리아 이름이 선전이 될 줄 마리아가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그 순간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듣고 나면 두고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것은 내만 알고 있기는 아까우니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내가 다 하겠다. 제가 왜 서두에 김복기 장로님 이야기를 꺼내줄 아십니까?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경서노예를 지났어요. 지금 저에게도 계속 가슴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도 아마 자기 기준에서 충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걸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충성하다 보니까 두고 오고 가는 모든 목사들에게 존경하는 이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려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경청은 경청.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경청하면 이분이 정말 이걸 원하는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나면 진짜 필요한 순간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헌신 예배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이 일은 오고 가는 세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마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여러분들 하는 헌신이 오늘 이 시대에만 알려지는 게 아니고 두고 후세들까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게 온 교회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김천에 있는 교회도 그런 소문이 난다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내 기준에서 헌신하고 또 하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마리아처럼 헌신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알고 헌신할 때 그 헌신과 충성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충성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여전대 회원들의 헌신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